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오병이어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 여러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이적 가운데 단연코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함께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을 여러분 살펴보시면 예전에 있던 여러 가지 기적들,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셨던 이런 기적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증인으로 목격한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려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쳐본다면 추정컨대 약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님의 사역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 그래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에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백성들 가운데 어떤 여론이 형성되어지냐면,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자, 모시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되어지기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대략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쳐서 10,0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배불리 먹이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배경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14장 15절 이전에 1절부터 시작하여서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한 450년 정도 긴 중간기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히 인정해 주었던 선지자였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할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어서 왕부터 시작하여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로 모두가 다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책망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감옥에 갇힌 이 세례 요한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헤롯이 파티를 하다가 그 자리에 나와서 춤을 추었던,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의 아내의 딸, 원래는 족보상 조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바람에 이제 조카였던 이 여자아이가 이제 자기의 딸이 되어진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뭐 살로메다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로메가 그 파티 자리에서 춤을 추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였던 헤롯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이 살로메가 자기의 엄마 헤로디아에 가서 무엇을 요구할까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을 요구하였고, 헤롯이 많은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 자기가 내어놓은 말, 그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기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어처구니 없게도 오늘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5절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1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위하여 먼 길을 돌아서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왜 찾아오게 되었을까?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을 이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제 세례 요한이 저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많은 무리들이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던 중에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의 시작이 이제 연결되어집니다. 저녁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큰 무리를 보고 제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은 빈들이라 끼니를 해결할 형편이 안 되고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도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고 이 사람들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말씀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떡을 구할 수 있는 마을에 사람들을 오히려 돌려보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15절 말씀에 보시면 중요한 장소 두 곳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마을이고 하나는 빈들입니다. 마을에는 떡이 있습니다. 다른 음식들도 있어요. 도와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들에는 아무 먹을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빈들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셔서 출애굽하게 되어질 때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양식도 없고 물도 풍족하지 못하여서 이 광야에서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하나 같은 반응이 뭐예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아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에는 양식도 있고 물도 넉넉하고 거기에 집도 있고 그만큼 좋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그 광야에 머물도록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말씀해 보시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그보다 더 높은 것을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완성자시요 믿음의 창조자시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뒤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줄 내가 알게 하기 위하여 애굽이 아닌 어디로요? 광야로. 마을이 아닌 어디로요? 빈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구하기 위하여 마을로 내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것이 당연한 결정 아닙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니 빈들로도 충분하다. 내 삶에 여러 가지 결핍이 있고 필요한 것이 많이 있고 살아가기가 팍팍하고 피곤하고 힘든 나의 삶이지만 내 삶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인생임을 배우는 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보내신 자리, 그 빈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빈들과 같은 나의 인생길도 충분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6장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의 이야기가 이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이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5천 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2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배 불리기에도 넉넉지 않은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빈들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짐, 지금 내가 풀어야 할 이 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와 같은 기대, 소망,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마련할 것인가를 신앙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고 그것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을 구하게 되어지는 더 근본된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께 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멋있게, 좀 이렇게 때깔나게 하나님한테 맨날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부족하다 저거 부족하다, 뭐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 말고 좀 멋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도 좀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 좀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좀 대단한 일들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인데 아직도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재정의 문제 때문에, 지금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라는 생각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좀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좀 주십시오. 주시면 제가 잘 쓰겠습니다. 하나님 좀 고쳐 주십시오. 제가 고쳐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본격적으로 들어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드는 일들은 잘 없었어요. 물론 그럴 만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였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신앙의 색깔을 바꾸어 놓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사기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쫓아내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하여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자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하면 솔로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하였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은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해 빠졌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목재라고 이야기하시는 백향목이 길거리에서 늘 보는 뽕나무처럼 그렇게 흔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가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복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모든 지혜에 뛰어났던 솔로몬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은 우상 숭배의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죠. 왕궁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 제단이 만들어지고, 왕이 직접 그 제단에 가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채워 주시면,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런 고민 안 하게만 해 주시면 제가 예수를 잘 믿을 텐데 말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만 제가 가질 수만 있다면 제가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다 먹이고 제가 그렇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제대로 만족시킬 수 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내 몸에 고질병이 낫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많은 재산을 쌓아놓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좋은 학벌과 직업을 가지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 있지 못하도 괜찮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충분하다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깨어진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내 인생에 남은 날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나의 삶인데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렸느냐 드리지 못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명기 7장 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200데나리온에 해당되어지는 떡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권세와 힘과 능력과 지혜와 부유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인생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인생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요즘 전화신방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를 드리면 잘 안 받으세요. 받으시면 목소리에 기운이 없으세요. 아이고, 그 목소리 기운이 없으세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워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운이 다 빠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루하루 그저 집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다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내 삶. 그러나 우리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그걸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기억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질 때 주님이 그러면 뭐 하시나?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와 오버랩이 되어집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그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하고 함께 겹쳐지지 않습니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대상이 되어지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들, 오히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살을, 자신의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부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이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것과 같은 삶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릴 만한,
나의 헌신을 바칠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자들, 의미 있는 자들, 내 삶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빛나게 쓰임 받을 만한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깝게 느껴지고 내 삶이 허비되어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낭비되어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 삶의 일부를 떼어내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내 삶을 다 맡겨드리기에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다 내 인생 다 사라지는 것 같고 아무런 좋은 결과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끝날 것만 같습니다. 원치 않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만 감당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뭔가 얻는 것이 있고 뭔가 유익이 있고 뭔가 내가 누릴 만한 무엇인가가 보장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소비하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상처받고 끊임없이 피곤하고 끊임없이 괴롭고 그리하여서 탈진하여 쓰러져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떼어서 5,000명에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고 난 뒤에 남아있는 것들 말입니다. 떡과 물고기들 남아있는 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거 땅에 버리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모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린 인생은 단 한순간도 10원 하나도 결코 낭비되어지거나 헛되이 버려지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나를 위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저 편안하게, 그저 힘들지 않고 이 땅에 살다가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 그 끝이 무엇이 남습니까? 죽음 앞에 무엇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허무와 황폐함 말고 남는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때 한 사람도 만족시켜 주기 어려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이야기한다면 10,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내신다고요. 거짓말 같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은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사건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죽을 때에 땅 한 떼기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낳은 자식이라고는 이삭 하나밖에 남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으실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와서 먹고 살다가 죽었다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밤하늘의 별과 같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셨다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삶을 떼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실 때, 아니 지금 제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고 지금 제 삶의 형편이 이렇고 제가 나이가 이렇고 건강이 이렇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것밖에 없고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고, 아니 우리 주님이 충분하다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실